마라톤 대회 출발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아마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많은 선수들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질 겁니다. 조금 기다렸더니 탕 하는 출발 총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그 순간 한 선수가 총알처럼 튕겨나갑니다.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이 달립니다. 이 한 선수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달려나가요. 엄청난 속도예요. 이마에 굵은 땀들이 계속 비오듯이 흘러내립니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마치 심장이 밖으로 나온 것 같은 그 쿵쾅거림이 막 귀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맨 앞에 달려가고 있는 이 선수 눈에 다른 선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드디어 내가 제일 빨리 달리고 있다. 내가 1등이다. 2시간을 쉬지 않고 열심히 전력 질주합니다. 어느덧 다리가 천근만근이에요. 입에는 단내가 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마라톤 가이드라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옆에 도열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마라톤 선수들을 위해서 설치한 음료 설치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결승선이 보일 만도 한데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반환점을 지나쳐서 그냥 직진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동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서쪽으로 열심히 죽어라 달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향이 틀린 상태로 선수가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전혀 틀린데 다리에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승선과 더 멀어질 뿐이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파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의 끔찍한 비극이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상 가장 땀을 많이 흘린 종교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일주일에 2번씩 배를 움켜잡고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박하와 근치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시금치를 심었어요. 그 시금치를 얻은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11조까지 철저하게 바쳤다는 얘기예요. 얘들의 이마에는 종교적인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손바닥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율법을 지키느라 이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을 정도입니다. 마라톤의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야말로 압도적인 1등이다. 누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예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결승선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 구원에서 탈락이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방향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킨 방향은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결승선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십자가를 등지고 달렸어요. 어떻게 달렸어요?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내 의지,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반대 방향을 향해서 죽어라 달렸습니다. 그들 눈앞에 나타난 율법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쿵쾅거리게 하는 그 심장의 박동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뭐 때문에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도대체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까? 그 열심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제대로 된 방향입니까? 아니면 혹시 잘못된 방향입니까? 설마 내 열심이 십자가를 등지고 달리는 그런 열심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뛰면 뛸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나의 헌신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씩씩거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무거운 공로의 탑을 와르르르 무너뜨리고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그 진짜 은혜의 결승선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을 이야기하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의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덜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동아줄을 덥석 잡은 겁니다. 반대로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죽어라 달립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려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율법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실패하고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죠? 3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했어요. 자신을 의지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걸림돌에 넘어졌다. 지금도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쁜 짓 다 끊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어요. 가상하기는 하나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죠. 내가 좀 착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요게 뭐예요? 굉장히 이쁜 마음 같지만 이게 바로 걸림돌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런 걸 용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 안 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기준 때문에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타인을 볼 때 그렇죠.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아유 못된 인간. 뭐죠? 잠재의식 속에 나는 적어도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사람을 배격하고 있고 배척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선이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탁 쳐내고 신앙생활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내 땀방울, 내 의지, 나처럼 뭐죠? 다 행위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복 받은 거지. 저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많이 주시는 거지. 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행위, 자기 의. 근데 요게 다 넘어지는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걸림돌이다. 자, 두 사람이 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수영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죄송합니다. 동부에는 말리부 해변, 서부에는 산타모니카 해변, 미국 2대 해변이에요. 자, 이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헤엄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보면 잔잔한 것 같은데 저 먼 바다를 가면 5배가 넘습니다. 5배, 10배예요. 5cm가 팔랑거린다면 5m가 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의 기운이 온몸에 쫙 느껴집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수영을 거의 못해요.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바닷물만 계속 들이키고 있어요. 10m도 못 가서 그냥 꼬르륵 거리면서 가라앉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도 없고 행위도 없는 이방인이에요. 한편 다른 사람은요, 이미 부모님이 국가대표 수영 코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수영을 배웠고 지금은 국가대표 선수예요.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막 시원하게 물살을 쫙 가릅니다. 어깨 근육이 터질 듯이 팔을 젓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여러분 수영 오래 하면 입에 단내가 납니다. 수영 오래 하면 땀이 나요. 무려 50km를 헤엄쳐서 태평양을 향해 질주. 이미 시작부터 꼬르륵 거렸던 사람을 생각하니까 50km 간 사람이 웃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실력으로 말이야 이 태평양 바다에 뛰어들었냐 말이야. 나의 끈질긴 노력, 나의 열심, 내 평생에 갈고 닦아온 나의 근육, 오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소?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해운대 바다에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전체 길이 직선으로 딱 제가 그어봤거든요. 9,600km. 한 13,000km를 수영해야 도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거리죠. 여러분, 10m를 가든 50km를 가든 자기 힘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빠져 죽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때 저 멀리서
거대한 구조선 한 척이 물살을 가리면서 쫙 옵니다. 가까이 오면서 백고동 소리를 쫙 들려줘요. 빠진 사람에게 조난의 신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빵 소리를 울려줍니다. 지쳐있는 사람의 이 귓가에 이 백고동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구조선 위에서 선장이 아주 굵은 밧줄을 탁 던지면서 빨리 이 배에 올라오시오. 이 거대한 구조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이방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잡아야죠. 덥석 잡았어요. 살려주세요. 빨리 당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50km를 헤엄쳐온 이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던져진 밧줄을 딱 보면서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밧줄을 던져?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금메달 안 보여, 금메달. 뉴스 안 봤어? 내가 지금까지 50km를 왔는데 당장 밧줄 치우시오. 내 기록을 방해하지 말고. 이 사람은 구조선을 어떻게 봤냐면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봤어요. 눈에 가시로 여겼어요. 수영 선수라는, 나는 수영을 잘해라는 이것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죽어라 팔을 저어서 다리를 열심히 차서 수영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옆에 조용히 다가온 거대한 십자가 구조선에 우리가 힘을 쭉 빼고 그저 올라탄 거예요. 내 땀방울, 내 노력을 자랑하는 그 순간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 내 의지, 자신감, 이런 것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업적, 내 노력이라는 훈장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구조선 대신 예수님께 덥석 안기는 그 믿음,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아주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거대한 구조선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구원에서 탈락했을까?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마치 이 말이 눈을 가리고 달리는 경주말 같다는 겁니다. 무섭게 달리기는 달리는데 절벽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달리는데 절벽인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이들의 치명적인 병명이 뭐냐?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겁니다. 이게 독약이 돼서 자기 영혼이 새까맣게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예화로 영화 아마데우스를 언급해 드렸어요. 모차르트 이야기인데 실상 주인공은 샬리에르죠. 샬리에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궁중에서 일하는 궁중음악가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독신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기도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릎이 시리도록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식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합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완벽한 악보를 그려내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겠다고.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벼랑간에 나타납니다. 모차르트 보니까 싸가지도 없고 늘 술에 쩔어 있고 여자들하고 시시덕거리긴 하고, 이런데 모차르트의 손이 건반 위에 탁 올라가서 건반을 툭 두들기기만 하면 귀가 다 황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음악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천상의 선율들이 막 그의 손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모차르트에게 놀라운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 거죠. 이때 샬리에르의 그 대단했던 열심이 돌연 어떻게 변했느냐? 순식간에 시뻘건 분노로 변합니다. 도끼 가득한 시기심이 눈과 입에서 그냥 요동치게 되죠.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거칠게 뜯어내고 활활 타오르는 난로가에다 십자가를 던져버립니다.
샬리에르가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악을 써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금욕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쓰레기 같은 놈에게 은혜를 다 주시고 왜 나에게는 안 주시냐. 이거.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왜 나의 공로와 노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샬리에르가 진짜 사랑한 건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자기일까요? 여러분, 샬리에르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자기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자신의 고결함, 자신의 의, 이걸 사랑했어요. 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가차없이 불에 던져버리겠다. 결국 자기 의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쯤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왜 대형교회 장로 투표만 하면 후보자들 안 된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납니까? 자기 의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무서운 살리에르의 숨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것 좀 하나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경제적 고통을 여전히 허락해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질병 하나쯤 못 가져가 주시는 거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섭섭함이 밀려오신다면 여러분 영혼에 사인회를 막 울리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달린 게 아니었다. 아직도 내 노력, 내 보상, 내 위로, 내 공로, 이런 바벨탑을 내가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어가 이거예요. 우리는, 나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노력은요, 영혼의 독약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까먹게 만드는 망각의 독약이에요. 근데 이 독약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나만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찔러요. 결국에는 십자가를요, 불 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 헌신, 내 봉사, 내 직분, 내 종교적 스펙이라는 훈장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시다. 오직 빈손으로 십자가 은혜만을 붙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라는 이 쳇바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4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끝마침이 헬라어로 텔로스, 목표에 완전히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게임 오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너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모든 요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벽하게 이루셨다고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게 됐어요. 율법의 요구 자체를요, 완벽하게 박살내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구원 얻으려 했던 그 끔찍한 전쟁을 그냥 끝내신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즘 율법은 왜 지킵니까? 율법은 왜 공부하고 왜 봅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과 구원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 하늘과 땅 차이예요. 1945년 2차 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런데 필리핀 깊숙한 곳에, 정글 깊숙한 곳에, 그 찝찝한 습기와 더위가 난무하는 곳에, 모기떼가 살갗을 물어뜯는, 거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일본군 장교 오노다 히로가 숨어서 지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혼자서 29년 동안 이 지옥 같은 정글을 혼자 지내요. 여기서 혼자 고립돼서 전쟁을 치릅니다. 매일 식은땀을 흘리며 정찰을 했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매일 총검을 닦고 매일 긴장하고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짐승처럼 살아갔어요. 근데 늘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적이 없는데 적이 환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 피말리는 전투를 29년 동안 혼자 했어요. 1974년 일본군 자위대가 파견돼서 그 어두운 정글을 해치고 오노다 히로를 찾아냅니다. 29년 만에 오노다 히로는
군대를 만났는데 이게 도대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 군대를 직면한 오노다 히로가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오노다 히로를 발견한 일본군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노다 소위, 전쟁은 끝났다.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당장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 순간에 오노다 히로 두 손에 꽉 쥐고 있었던 낡고 녹슨 소총을 땅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29년 동안 오노다의 뼈를 갉아먹었던 그 극심한 공포, 긴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오노다 히로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해요.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왜요? 전쟁이 끝났다는 이 선포 한마디가 오노다 평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을 한순간에 참된 안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캄캄한 정글 속에 있는 오노다 소위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쟁을 다 끝내셨어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른 채 나 홀로 정글에 숨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지. 내가 저렇게 해야 구원받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 구원받지.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되지. 내 믿음을 증명해야 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이 돼야 돼. 나의 의, 나의 공로, 이런 소총을 들고요,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찌르고 남도 찌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쩌렁쩌렁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전쟁은 이미 끝났다. 율법의 요구는 끝마침이 되었다.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는 없단다. 그럴 필요도 없다.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무거운 내 노력, 인정, 자기의 이런 무기를 다 내려놔라. 여러분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그 피곤한 몸부림을 멈추시고 녹슨 총을 땅에 툭 떨어뜨리는 그 순간 십자가의 눈부신 영광 여러분의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공로의 탑을 허물고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과 넘치는 은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결승선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빗나간 열심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대단히 열정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대단히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도 병들게 하고 남도 찌릅니다. 끝없이 높아지려는 자기 의는 결국은 나 스스로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율법의 요구를 다 끝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끝마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고 나를 살리려고 오신 구조선에요, 우리가 다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구조선에 올라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착한 성도 컴플렉스 그만하세요. 벗어나셔야 돼요. 이만큼 해야지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내가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따위를 해가지고 성도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흘린 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두 번째, 내 가슴에 있는 열심의 동기를, 열정의 동기를 날카롭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나온 열정이라면 이게 잘못된 열정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노력이라면 나중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열받아요. 불쑥불쑥 화가 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다. 이런 열정이 결국 십자가를 불태우는 그런 열정이 되고 말아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고백에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진짜 배기 고백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당부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위대한 십자가의 안식을 누리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찬양하셔도 되고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다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 또다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에 떨며 녹슨총, 나가지도 않는, 작동도 안 되는 녹슨총을 들고 정글을 헤매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내 영혼에 피말리는 전쟁을 이미 끝내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굵직하게 써내려갔던 주어 있죠. 내가 이걸요 다 지우세요. 그 자리에 예수라는 이름을 굵직하게 써 넣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두렵지만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